네, 드림의 리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이 시작되는 날이죠.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건강하게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나지 마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 주님 안에서 기쁨 가득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우리 다시 예배 때 또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 월요일 큰스말근새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 귀신은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는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위험,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떱니다.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간청합니다. 이런 거죠. 저기 있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 우리를 멸하지 말고 우리를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에 예수님은 응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귀신 들린 돼지떼는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죠. 돼지떼를 잃은 사람들은요 망연자실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산, 그 돼지떼를 손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연자실하죠. 예수님이 이 동네에 더 계시다가는 더 많은 손실을 입을까 싶어서 예수님께 속히 이곳에서 떠나달라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무엇인가요? 무엇이 진정한 나의 자산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나의 자산인가? 여러분, 제가 수차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보증보험 이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를 기다리면서 또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 전세금은요 어떤 걸까요? 없어서는 안 돼. 저의 귀한 자산입니다. 물론 제 돈은 아닙니다. 은행 빚이지만 빚도 자산이라면 자산인 것이죠. 이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심혈을 기울이는 그 노력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참 막막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때로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나라는 사람을 또 나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에 내 자산의 손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몰사한 돼지떼와 같이 물질의 공백, 또 때로는 사회적 위치나 또는 학벌의 공백, 아니면 가정이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의 손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죠.
이런 것들, 이런 공백들이, 이런 손실들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것이 나의 진정한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런 나의 어떤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것보다는 나의 죄를 씻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나에겐 가장 귀한 자산이요, 나에게 가장 귀한 시급한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보다 더 값지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금 통장에 차곡차곡 이 돈을 모으듯이 그 자산을 하나하나 모아가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자산들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자산들이, 주님보다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자산들이 내 인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산, 나의 그 자산을 잃게 되었을 때, 손실을 맞이했을 때 주님께 따져 묻곤 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주님, 왜 저에게서 이것을 가져가십니까? 아니면 왜 주님 저에게 이런 것은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한테는 이것밖에 주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 같고 내 일에 간섭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주님께, 주님 그만 좀 하세요. 차라리 저에게서 떠나주세요. 마치 그 사람들처럼요. 주님 이 지방에서, 이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주님 저의 인생에서 더 이상 저를 간섭하지 마시고 방해하지 마시고 그만하시고 저에게서 떠나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은요, 내가 손실을 경험하고 내 자산의 그 공백을 경험하는 그 모든 과정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듯이 친히 아버지 되시며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의사 되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직접 주님의 손으로 나를 다루어 가시며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에 손실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하지 마세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세요,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주님이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향한 사랑과 회복을 실천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의사가 되셔서 친히 나의 인생을, 나를 집도하시는 시간인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다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친히 발걸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덩어리인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그곳에 십자가의 가시밭길로 주님이 직접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자산이 아니라면 무엇이 나의 자산입니까? 고작 이 땅에서만 그 가치를 발휘하는 썩어질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나의 진정한 자산이신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진정한 자산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에 손실을 경험하지만 그 과정은, 그 모든 시간은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한, 나를 다루어 가시기 위한 그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친히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로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자산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틀 동안 추석 연휴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오늘까지 하면 3일이죠. 이 시간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는, 때로는 어떤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할지라도요, 이 시간 정말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이 추석 연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연휴 되세요. 안녕.